성경은 창세기 제3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1절까지 읽고 12절은 합독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도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리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어 싸우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누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도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조상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나이다.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찬양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에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신앙의 네 가지 원리가 있어요. 이 내용을 우리가 얼마큼 묵상하고 사느냐, 죽은 묵상이냐 산 묵상이냐에 따라서 차이는 매우 큽니다. 만약에 어떠한 내용을 깨닫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대한 겨자씨 같은 생명력만 있어도 우리가 주님 가는 날까지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믿음의 이중성을 우리가 강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고 믿음이 전혀 없느냐라는 주님의 그 책망, 믿음이 없으면 지옥 가는데, 그래서 그것은 하나는 구원받는 믿음을 의미하고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천성을 향해 가면서 기도할 때 응답, 문제 만났을 때 주님이 도와주심, 이것을 행함의 믿음이라고 그러죠.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어떤 것은 믿음이 좋아서 잘 버티고 견디는데 어떤 일은 믿음이 없어서 못 버티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못 버티는 일은 패역이죠. 패역이 뭐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왜곡시켜서 되고 안 되고가 내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될 문제야. 하나님의 종들이 기도하면서 되고 안 되고를 내가 왜 결정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는 안 될 것 같아 라는 해석을 해버리고 그렇게 믿어지면,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소멸돼 버리면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주님 나라 입성할 때까지 웃으며 갈 것이냐, 주님 나라 입성할 때까지 슬퍼했다 힘들었다 맨날 약 먹고 살다가 주님 나라 갈 것이냐, 여러분 이 결정은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달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믿음을 어떻게 적용해서 어떻게 풀어나가에 따라서 똑같은 일을 웃으며 가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일에 힘들며 가는 사람, 그 결정은 철저하게 나에게 달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기에 오늘 여러분 이 네 가지 의미를 좀 잘 기억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이 의도하는 겨자씨 같은 신앙인들 되기를, 믿음의 반응을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시작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 시작점이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던 광야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두려워 장래일 때문에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네 가지 은혜를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인데 잘 들어보세요. 네 가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는 첫 번째예요. 네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은 야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야곱을 시작으로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 말입니다. 첫 번째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거 잊으시면 안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예요. 네가 뭘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를 항상 지킬 거야.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이 땅에서 여러분,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네가 지금은 잠시 어쩔 수 없는 훈련 때문에 이 본토를 떠나지만, 아비집을 떠나지만 너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 네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라는 것은 뭐예요? 수 없는 난간을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지키며 결국 너는 누구도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라는 이 약속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는 네 가지 약속. 내가 너에게 이제 축복할 거야. 세상을 살다 보면 뭐 돈도 있어야 되고 아무튼 너를 내가 거부가 되게 해서 이 땅에 오게 할 건데 약속이야. 이것이 너한테 이루어질 거고 이것을 허락할 때까지 절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야곱의 시작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은 네 가지의 약속, 원리란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 땅에 무사히 돌아오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금 약속하지, 물권을 줄 거야, 인권 줄 거야, 영권 줄 거야. 이것을 이룰 때까지, 허락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는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라 라고 창세기 28장 15절에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첫날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다 라는 것이죠. 야곱은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니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아, 미지의 땅이고 미래의 시간이 불투명한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 땡큐죠.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니 땡큐죠.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니 땡큐죠. 내게 지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니 땡큐죠. 그리고 두 번째, 인생의 진행의 과정의 자리. 첫 번째는 시작의 자리요, 두 번째 인생의 진행 과정의 자리. 20년 동안 정말로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셨고 돌보셨고 약속하신 걸 허락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잠잘 때마다 꿈으로, 기도할 때마다 환상으로 너 지금 빈손이지? 예, 내가 너에게 아롱지고 점 있는 거 얼룩진 거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라반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낫기만 하면 점 있고 아롱지고 얼룩져서 결국 빌어먹는 인생이 20년을 채운 후에 주목받는 인생, 부러운 인생으로 운명을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허락했잖아. 예, 이제 너 집으로 돌아가야지 라는 귀향의 자리에 서 있는 거야. 시작의 자리에서 네 가지 약속, 진행의 자리에서 약속을 이루셨고 이제 마지막 귀향의 자리에 섰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내가 너를 지켰잖아 라고 돌아가는 그 자리에, 그 돌아가는 자리까지 이제 새롭게 그 돌아가는 자리에 대한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제 때가 되었으며 돌아가는데 집에 돌아갈 20년 만에 집에 돌아갈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뜨겁겠어요. 보고 싶은 부모님도 보고. 여러분,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돌아가려고 하니까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잊고 있었던, 그동안에 먹고 살기에 바빠서 잊고 있었던 한 가지 사실이 나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쩔 수 없었지만 아무튼 형은 사기를 당했고 자기 잡으려고 얼마나 형이 혈안이 돼 있는 거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형한테 다시 가야 되니 갑자기 숨이 막히는 거죠. 아이고, 형이 성격도 보통이 아니고 나보면 잡아 죽이려고 할 텐데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뜻하지 않은 마음의 복병을 만난 거예요. 형을 어떡하나, 형을 어떡하나. 그 가슴이 너무 갑자기 눌리고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기뻐했고 변화된 인생 때문에 즐거워했고 이제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네 즐거워했는데 그 형이 딱 등장하는 순간에 참 밑에 있던 쓴뿌리가 올라오면서 가슴이 답답해지고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는 분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 흘리신 주님의 의미를 우리는 배웠지 않습니까? AD 33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AD 70년에 그 성이 무너졌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주님은 오늘에 서 있지만 내일의 야곱이 보여지고, 주님은 오늘에 서 계시지만 미래가 보여지는 하나님께서 야곱이 조금 있으면 그 형 때문에 두려워하고 뻔한 거 알기 때문에 여러분, 야곱이 그 마음이 답답해 하실까봐 32장 1절에 그가 답답해 하기 전에 너 두려워하지 말고 너 놀라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기억해 라는 의미로 천사를 보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천사도 보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야곱이 눈을 떠러보니까 하나님의 군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하나임이라고 당신이 이름을 줘줬다고. 마하나임이 뭡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땅, 하나님의 군대를 본 땅, 그게 마하나임. 근데 자칫 잘못하면 마하나임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새롭게 오신 하나님께서 여기를 왜 오셨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멀쩡한 땅에 왜 오셨겠어요?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네 가지 약속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못 봐서 그렇지 항상 하나님은 상주에 계시고, 하나님은 임마누엘, 여호와 삼마가 뭡니까? 내가 거기 있어. 그게 삼마란 말이에요.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이게 여호와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상주에 계셔도 못 느끼고 사는 게 우리예요. 늘 예수님이 동행하셔도 못 느끼고 사는 게 우리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답답하셔서 야곱의 눈을 탁 열어서 너 이거 봐,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랬지, 내가 너를 지킨다고 그랬지. 하나님의 군대는 힘으로 된다만 내 힘으로도 아니요 능으로도 아니라 하나님의 능으로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의 힘이 상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야곱이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묵상의 차이인 겁니다. 아하, 그 군대를 보는 순간에 맞아, 지금까지 야곱은 그 신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잖아, 하나님이 나를 지키잖아, 이 군대의 힘이 나와 함께 했잖아.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일, 하나님이 무사히 돌아가기 하셨으니까 어떠한 힘도 하나님의 힘으로 나를 지켜주시겠네,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겠네, 없는 사실이 아니라 진행형이란 말입니다. 떠난 하나님이 아니라 상주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이거를 내가 믿어지느냐 못 믿어지느냐, 이 묵상이 회복되느냐 아니면 무덤 속에 갇힌 성도가 되느냐 부활한 성도가 되느냐, 차이는 무수히 다 완전히 다른 거죠. 하나님의 군대가 느껴진다면 왜 두려워지겠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느껴진다면 왜 무서워지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여러분, 이러한 내용 속에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있구나, 이걸 또다시 죽은 묵상을 가진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새까맣게 잃어버리고 이제 형 에서에게 사람을 보냈더니, 형이 여러분 좋은 소식, 그래 동생아 어서 와라. 여러분, 형이 감정이 20년 상했는데 그 말 한마디에 감정이 풀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형한테 사신을 보냈더니 세상에 사신이 와서 한다는 소리가 형이요 사람 400명을 데리고 쫓아오던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낙심이 돼서 7절 읽은 본문에 보면 그때 심히 두렵고 답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으로 하나님이 그럴 줄 알고 내가 너와 함께 하자를 보이셨음에도 눈으로 본 신앙보다 귀에 들리는 현실적 모습이 크다 보니 마음이 답답해지다 보니 나도 모르게 인간적인 본능, 하나님의 군대를 봤는데 하나님의 군대는 군대고 인간적 본능이 꿈틀거리고 두려움 앞에 살아나는 겁니다. 이건 기도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만들었습니까? 7절에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눠버린 거예요. 그리고 8절에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라. 이게 인간의 꾀인 거죠. 하나님의 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놔두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 그겁니까?
여러분 한 때와 두 때를 나서 에서가 만약에 요 때를 보고 우리는 야곱의 종들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형님에게 드리라고 남겨놓은 이게 물질입니다. 이제 야곱의 생각은 이거를 보고 형이 아이고 그렇지 마음이 풀리기를 기대하는데 이때가 치면 이때는 도망치기 위해서 인간의 꾀를 만들어 놓은 건데 세상으로 볼 때는 똑똑한 일이죠.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보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야곱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기도는 해야 되지 않아 라고 여러분 인간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다가도 9절서부터 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또다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러쿵 저러쿵 9절에 기도하고 10절에 기도하고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내 처자들이 형이 와서 죽일까 봐 겁납니다. 12절에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하리라. 하나님 살려주고 우리 가문이 바다의 때를 이룬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좀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 놓고 하나님은 당연히 들으시죠. 그리고 또다시 마음이 흔들려서 안타깝지만 여러분 13절로부터는 야야야 이거 기도 갖고 마음이 안정이 안 된다. 이거 예배 갖고 마음이 안정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해야 되겠어.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여러분 사람의 때를 나누어서 사람들에게 너 에서가 오면 다시 이렇게 말해. 이거는 형님 거라고 얘기하고 형님이 동생입니다. 혈연입니다. 돈 받으시고 혈연 기억하셔서 좀 살려주세요 라는 당신의 본능을 다시 한번 기도 후에도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전사,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하나님께서 떠난 게 아니라 옆에 있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거죠. 자기 혼자 쇼를 하는 거예요. 네가 두려울 줄 알고 마하나임 천사를 보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를 여러분 모습으로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인본주의를 하다가 아니야 기도해야 돼. 기도하다가 안 돼 기도 갖고 마음이 안 돼요. 다시 인본주의적 본능적 행동, 믿음의 반응이 아니라 육신적 반응을 보이게 있는 그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셨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두 번째로 첫 번째는 군대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두 번째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야복강의 기도를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복강 32장 24절부터 32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은 천사요 이 천사는 하나님의 임재죠.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힘들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낸 게 아니에요. 성경이 흐름을 보면 이미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마하나임은 어떤 군대가 뜬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군대를 너 눈 열어봐 내가 너하고 옆에 있는데 왜 자꾸 두려워하는 건데 그렇게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러분 야곱은 또다시 기도해놓고도 당신 방법을 끄집어내는 믿음의 반응이 아니라 여러분 육신적 반응을 보였더니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눈을 여셔서 나를 똑똑히 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이 하나님과 날이 새도록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을 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왜 눈을 여셨어요? 말씀하시려고 눈을 여셨고 대화하기 위해서 눈을 여신 것 아니겠습니까? 밤새도록 씨름이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천사와 인간이 씨름이 되겠어요? 여러분 이 씨름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보면 호세아 12장 4절은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천사와 겨루어 이루었고 여러분 천사와 야곱이 겨루어서 이겼다는 겁니다. 힘으로 이겼다는 겁니까? 아니죠.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라고 호세아 12장 4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눈물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눈물에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런지 보세요. 여러분 당신도 머리가 하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나셔서 너 눈 똑똑히 뜨고 나를 봐. 이 씨름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하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왜 또 너 방황하는 거야?
내가 너를 지킨다고 했잖아. 왜 흔들리는 거야? 그리고 왜 네 마음대로 패역한 건데? 여러분, 우리는 지지난주 패역을 말했어요. 패역이 뭡니까? 왜 네 맘대로 나를 해석해? 왜 네 맘대로 내 말을 왜곡시켜? 왜 네 맘대로 내 일을 그르치는 건데? 이게 왜곡이에요. 믿음이 없는 것은 왜곡하기 때문이라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왜곡이 뭐예요? 내가 주체가 되고 하나님을 객체로 밀어서, 여러분, 내 맘대로 이 일은 되고 안 되고 응답이 되고 안 되고 내 맘대로 결정해 버리는 실수를 하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는 종들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됩니까? 근데 우리는 쉽게 왜곡하는 거예요. 설교 들을 때 이해하지만 또다시 인생에서 이건 될 일, 이건 안 될 일, 이건 이루어질 일, 이건 택도 없는 일. 우리는 수없이 왜곡과의 전쟁, 믿음의 반응이 아니라 왜곡의 반응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야곱 보세요. 왜곡하는 거예요. 아, 이건 기도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어떡하니 형의 마음을 사야 돼. 돈 갖고 사야 돼. 뇌물 바쳐서라도 혈연을 여러분 어떻게 인맥을 통해서라도 형의 마음을 다스려야 돼. 그때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나셔서 왜 네 마음대로 판단해? 내가 너에게 물질 줬잖아. 네 거냐? 내가 준 물질을 왜 네 맘대로 한때 두 때로 나누어서 이 한때가 깨지면 요 한때는 도망가자. 왜 내가 너에게 물건을 준 건 네 멋대로 파괴시키고 네 멋대로 잃어버릴 생각을 하느냐? 지킬 생각을 하고 누릴 생각을 하고 왜 뺏길 생각?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두지. 그거 하질 말아야죠. 왜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둘 일을 뭐하러 합니까? 한번 하려고 마음은 끝장을 봐야지. 하다가 안 되면 바꿔버리고 하다가 안 되면 치워버리고. 여러분, 그런 사상 갖고는 하나님도 너 그래서는 안 되죠. 왜? 하나님이 주신 예배해서 하나님이 시작을 허락하셨으면 여러분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지. 하다가 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 네 멋대로 한때가, 그 말을 계속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겠어요? 군대잖아. 네가 뭐라고 그랬어? 마하나임의 뜻이 뭐야? 군대. 우리는 군대잖아. 여러분, 군대는 뭐 하는 군대는 뭘 하는 게 사명입니까? 파이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인 하나님께서, 야, 내가 에서만 못하겠냐? 에서의 400명보다 우리 군대가 그렇게 초라하게 보이냐? 우리를 그렇게 못 믿는 거야? 왜 두려워하는데? 내가 군대까지 보여줬는데 왜 무서워하는데? 왜 두려워하는데? 이 야곱이 여러분 괴로운 거죠. 그러다가 여러분 충격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 말씀하시면서 기억나십니까? 내 종, 내가 선택한 자를 건드리면 내가 그를 벌할 거야. 여러분, 군대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이스라엘을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들을 멸살시키러 오는 게 군대의 사명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천사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건드리면 내가 가만히 안 둬. 왜? 지킨다고 했잖아. 너를 손대는 사람이 살아남을 것 같으냐? 내가 벌해버리지. 그 벌의 의미를 야곱이 모르겠어요. 즉, 내 군대가 에서가 너를 손가락 하나 건드리면 멸살시켜 버릴 거야.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또다시 충격을 받는 거죠. 예? 여러분, 내가 살 수 있는데 형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야곱은 머리가 하얘지는 거죠.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군대는 믿음의 사람을 건드리면 가만히 안 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인 거예요. 그러니 저 인간이 회개하지 않고 여러분 에서가 야곱을 쳐버리면 하나님의 군대가 뭐 한다는 거면 내가 그를 벌할 거리야. 순간적으로 형이 죽어버리고 형이 여러분 멸망당하는 그림이 왜 안 보이겠냐 그 말이에요. 야곱은 여러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진퇴양난의 순간적으로 숨이 이렇게 하자니 이게 걸려, 저렇게 하자니 이게 안 돼, 막 숨이 막혀버리는 거죠. 뭐 기도가 되겠습니까? 내가 살자고 형을 죽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죽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숨 막히는 여러분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었음을, 그러니 하나님 앞에 계속 통곡, 하나님 어떡합니까? 내가 사는 것도 맞지만 형이 죽는 것도 안 되고 어떻게 했으면, 계속 그가 호세아 12장 4절에 씨름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야곱의 눈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할 수 있는 것이 눈물밖에 없는 것이 성도의 비장한 무기라는 걸 잊으면 안 되지. 여러분,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눈물과 간구는 그냥 간구가 원문을 보면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구절절 하나님 말씀에 다 맞고, 여러분 에서를 향해서 하나님은 지키신다는 말이 맞는데, 여러분 형 성격에 화목이 불가능할 것 같고, 화목이 안 되면 나를 때릴 때 하나님이 나 죽게 그냥 두겠어요? 저 인간을 죽여버리지. 그러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가슴이 아파서 통곡밖에 안 나는 거죠. 그게 씨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으로 볼 때는 숨막히는 시간이 계속 초침으로 흐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26절에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날이 새는 거예요. 나로 가게 하라. 여러분, 임마누엘 하신다며 가기는 어딜 가세요? 나를 지킨 대신에 나를 지킨 다음에 가기는 어딜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일반적 설교처럼 나는 이제 날 샜으니까 가야 되니까 나,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날이 샜다는 거는 이제 여러분 보세요. 에서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계속 얘기할 시간이 없어. 에서가 다가오기 때문에 나도 싸울 준비해야 돼. 그 의미예요. 날이 새는 것은, 그래서 33장 1절에 에서가 여러분 야곱의 코앞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니까 에서가 다가오기 때문에 더 이상 너하고 이런 시간이 없어. 이제 나는 내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리고 하는 말,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지킬 거니까 너 죽지 않아. 내가 너를 지킬 거야. 근데 여러분, 야곱은 나만 살면 안 되잖아. 형이 살아야 되잖아. 형이 나 때문에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무슨 비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날이 새서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지연시켜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막아야 되고, 뭔 말인지 수준 있게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여러분,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축복하셔야 됩니다. 나를 축복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제목이 생각이 나지 않으니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축복하셔야 됩니다. 나를 축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 블레싱이라는 말은 단순히 물질적 축복이 아니죠.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것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축복과 관계의 축복과 영성의 축복과. 그러니까 여러분, 형이 사는 것도 가정의 축복이요, 내가 사는 것도 가정의 축복이요, 형이 회복되는 것도 내가 볼 때는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머리가 하얘져서 기도가 안 나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돼. 나를 축복하소서. 그 속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나를 축복하소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하나, 오직 하나, 나를 축복하소서. 여러분, 그 축복의 기도로 축복하세요라는 말로 하나님 앞에 계속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는 자를 두고 떠나지 못하시고 외치는 자를 여러분 외면하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축복하세요 라고 끝까지 물고 늘어졌더니 27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그럼 네 이름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볼까요? 그럼 네 이름이 뭔데? 그때 야곱은 여러분 이상하지만 예,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때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축복할게가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중요한 단어 다시는 이라는 말이 등장해요. 내가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 말은 뭡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이, 다시는 야곱이 아니라 너는 이제는 이스라엘이다.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야곱을 몰라서 야곱이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을 만든 게 야곱의 기질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도 절절매서 여러분 하나님을 분노케 만들고, 하나님을 여러분 힘들게 만든 지금 책망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일을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야곱의 기질이 살아있고 야곱의 꾀가 살아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불상사였는데,
야곱이 여러분 여러 가지 말을 들으면서 씨름을 하면서 본인의 불찰도 깨닫고, 이 하나님이 이렇게 또 나타나셨는데 내가 실수한 것 같네, 내가 잘못한 것 같네. 여러분 호세아 12장 4절에 울며 통곡했다는 것은 본인의 깨달음이 들어있는 통곡이요, 실수를 인정하는 통곡이요, 그러면서도 형이 살아야 되는 통곡이요, 우리 가문이 망가지면 안 되는 통곡이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축복하셔서 이렇게 뭔지 모르지만 되게 하시고 열려지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그게 통곡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도 저도 안 되면 축복하소서. 이거도 안 되면 여러분 하나님 나를 축복하소서. 네 이름이 뭔데? 야곱이요. 이제는 너 야곱 아니야. 네 그 눈물, 너의 통곡, 너의 간구가 이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게 뭡니까? 과거는 끝났다는 거죠. 이제부터는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네가 결국 내 마음을 움직였다.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것을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이겨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지. 그래, 내가 내 마음이 움직였다. 아멘. 에서를 죽여서 해결하지 않고 내가 다른 방법을 취하리라. 너의 그 고통이 이제 끝나리라. 너를 이제 이스라엘의 뜻이 뭡니까? 지명적인 이름으로가 아니라 이건 명칭적인 이름으로 보면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 무슨 영역 깃발 꽂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 자. 믿습니까? 결국 응답받은 자가 이스라엘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순간에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 여러분 딜을 해서 이기는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야곱을 때려버린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떠한 힘으로, 군대는 힘이니까 이는 힘으로도 아니요 능으로도 아니죠. 어떤 힘을 통해서 여러분 에서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 33장 1절에 4절에 보면 에서가 야곱을 보는 순간에 축복이 나타난 거예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분노는 소멸되고 괴로움이 소멸되면서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는, 그래서 형제의 20년 원한이 해결되는 그런, 여러분 에서도 잘되고 야곱도 잘되고 나도 잘되고 너도 잘되고 우리 모두 잘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축복인 거죠. 우리는 여러분 이런 복을 받아야 됩니다. 나만 잘되는 여러분 욕심적인 바벨론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은 나도 잘되고 너도 잘되고 그 여러분 모두가 잘되는 우리는 복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고, 그런 복을 하나님, 나 잘되기 위해서 저 인간을 때려버리시고 나 잘되려고 저 인간을 부셔버리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기도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 풀려가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야곱은 여러분 머리카락 손상당할 수가 없지만, 깨달음이 부족하면 나는 살아가지만 내가 깨달음이 부족한 것 때문에 누구는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깨달음을 가지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모두가 살 수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토막짜리 축복이 아니라 우리는 축복자가 되셔야 돼. 아멘. 여러분 나만 잘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저 인간 볼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야곱도 머리가 하얘지니까 할 수 있는 하나님 저 인간 싸잡아서 축복하세요. 하나님 할 말이 없으니까 축복하세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짖고 매달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만 회복이 아니라 모두가 회복되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반응을 하실 겁니까?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인본주의적인, 그러니까 육신적 본능에 반응을 하시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고민하면서 천성을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고민할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고민하면서 오늘도 힘들어하면서 약을 먹으려면 신약과 구약을 먹어야 되는데 회스탈 먹고 사리돈 먹고 펜잘 먹고 진통제 먹고, 왜? 힘드니까 여러분 질병이 역사하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래? 내가 너를 지키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이것이 묵상되어지면 편해지는 거예요. 편하게 인생을 풀어나갈 거냐, 아니면 여러분 힘들게 인생을 풀어나갈 거냐, 그것은 반응에 달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시고 4가지 반응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 위기를 만나거나 힘든 일을 만날 때 에나하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를 지키셔,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승리해, 저거 보이는 거 허상에 불과해, 이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돌파하셔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다 사는 이런 승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